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Let's pray just a moment.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의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성장을 이루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영어로 faith를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답을 멋있게 했는데 그 질문이 가장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시는 말씀만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장수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까지 올라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생기의 역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양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죄된 육체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 새롭게 출발하신 이 세 사람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 믿음의 소수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자 했는데, 제가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그 핵심장에는 이 야고보서 2장 1장 말씀을 바로 시험장으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후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나와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명하여 떡대기 되게 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됐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그 연속적으로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내 주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또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해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걸 바로 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믿으면은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실까 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 믿고 그만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말씀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시험을 이겼냐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성령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39권뿐만 아니라 27권의 신약 성경을 해서 66권의 온전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 어떤 풍파도 어떤 시험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앞서서 오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것은 아주 믿음의 핵심적인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 또 무슨 어떤 사도의 말씀, 이런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골로새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하고, 에베소서 2장에도 3장에도 너희가 이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바울 사도의 정말 그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제가 빌립보서 3장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굉장히 기뻤어요. 바로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쓰신 그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지혜가 세상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멋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하고 부하게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거듭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것을 알면 다른 건 다 버려도 돼요. 내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로 그 말씀이 믿음의 소스예요. 믿음의 핵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성되는데,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지혜와 연합해서 믹스가 된 그런 비빔밥과 볶음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우며 힘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조금 전에 세상적인 유익한 말을 해갖고 너희 믿음이 세상적인 지혜에 있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시대에서도 아주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하다가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유익한 지식들이 나올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왜? 그렇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해요. 왜 그것을 설명하려고 내 지혜를 넣느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 중에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 말씀, 이 8절에도 있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 사도가 그러한 자기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도 그 자기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내가 잘못 전하는 그런 설교로 인해서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약하며 두려움에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믿음이 세워지면 안 되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대학 가든 대학원 가든까지, 왜냐하면 최고의 진리이신 진리 하나님, 지혜 하나님,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었는데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이 수세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의 성경을 자세히 깨닫게 하고 2시간 남짓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부터 쭉 내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시리에 빠졌던 두 제자가 다시 소망을 얻고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11제자의 위에 또 가론 유다고 없는 11명의 제자에게, 모든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해야 돼요. 거기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뇌를 끼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정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뭐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100점입니다. 100점. 하나님의 말씀이 100점인데 이 100점이 하나님 말씀 갖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끔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들 테이프도 듣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걸 듣잖아요. 거기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것 위에 세워질까봐 그거 다 배설물로 벌려야 돼요. 배설물로.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가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한 게 뭐예요? 내가 그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 하는데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의인이고 이 믿음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일어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른 거 말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도 원칙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과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기는 양식이에요. 주님께서 하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아주 강한 말씀 자주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결과가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싹을 틔웠어요. 믿음의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웠나니, 제자로 세운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너에게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붙들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인내는요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귀한, 우리에게 뭐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싹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세상의 땅에서, 이 땅의 토양에서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싹을 내기 위해서는 인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너희든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이 파도 같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 안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지막에 참 이 야고보서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12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요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시험이 다가오고 인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또 얘기한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기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디모데후서에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그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과 더불어 생명의 면류관은 또 그런 인내의 과정을 다 이긴 자에게. 그러니까 아마 가면은 여러분 두 개 다 받아야 돼요. 여름에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또 시험에 이겨갖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저도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목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럼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면 돼요. 다른 거 증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게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그 믿음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가든지 하나님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그 야고보서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그 잎이 더 자라나서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시키게 하기 위하여 와 계신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천천히 얘기하면 제가 수르륵 다 암송한 것도 틀려져요. 그런데 그렇게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의,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라고 그 뒤에 많이 그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가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라는 말이 있는데, 인내라는 말 대신 뭐가 있냐면 오래 참. 똑같아요. long suffering이나 endurance나 똑같아요. 같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되는 좋은 기회를 삼으라고 교훈하십니다. 신앙인들이 시험을 만나 경험하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언약하십니다. 그것은 인내를 통한 믿음의 시련이 열매를 맺어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제가 2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인들의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다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고, 또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도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내게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도 직접 그거를 얘기해요.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멍을. 그래서 주님이 지어주시면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멍이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100점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신의 성품을, 사랑을,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돼요.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또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들을 얘기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미리 정했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먼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이 되게 하고 그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하는 비결도 바로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행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러 나온다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히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에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지였지만은 새 언약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서 3장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내려오신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절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올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 믿음의 목표지요. 천국 올라가는 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 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들고 믿고 어려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옛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들리고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2장 1절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였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과를 이루어요.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0과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 성령님께서 날 도와줘야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의 강림하신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자는 결단하는, 내 믿음을 좀 성장시키자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진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놀라우신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의 내주하심,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머리와 교회 위에,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